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대신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어디로 돌리는가? 여호와를 하나님께 돌리면 그것은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고, 영광을 우리 자신에게 돌리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에게 최고의 가치를 둔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나는 거기서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존재를 우리는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9절을 보면 9절, 10절, 11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반복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대상에게 우리는 그 존재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4절부터 7절까지가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7절까지 우상이 입이 있어도 또 귀가 있어도 그 기능에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하는 우상의 무력함과 무능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의지하는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우상들은 별로 이제 섬기지 않잖아요. 그러나 어떤 대상에게 내가 의지한다, 또는 어떤 대상을 내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거기에 뭔가 그걸 의지한다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최고의 우상은 돈입니다. 돈. 그래서 우상에는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정리를 한 건데, 우상에는 가까운 우상과 먼 우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까운 우상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뭐 돈, 또 어떤 사람, 뭐 자녀가 됐든지 배우자가 됐든지 어떤 눈에 보이는, 그래서 내가 그걸 의지하게 되는, 그건 어떤 것도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꼭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취미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가까운 우상이에요. 근데 가까운 우상은 실제로는 먼 우상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우상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동기,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안락을 추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는 그 충분한 안락을 추구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버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이제 버는데 그 이유가 내 마음속에 있는 높아지고자 하는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영향력의 우상, 권력의 우상, 높아지고자 하는 이 권력의 우상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가까운 우상들은 마음속에 있는, 실제로 내 마음에 진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그 먼 우상,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탐욕과 그 욕망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의지하지만 성경에서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우상은 헛된 것이다, 바람과 같은 것이다, 입김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잠깐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그 우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배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사람들이 다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이유죠. 자, 우상을 섬길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8절입니다. 8절에 보니까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예,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우상에 내가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 우상은 결국은 비슷해진다라는 겁니다.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막 최고의 우상으로 삼으면서 가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 눈에 탐욕이 보입니다. 탐욕. 눈이 이제 탐욕의 눈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뭐 성욕을 최고 우상으로 삼아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눈이 벌써 음욕으로 가득 찬 눈이 됩니다. 어떤 것이든지 마찬가지,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 사람의 얼굴에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그 하나님을 닮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을 닮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예배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예배하는가, 그 예배하는 대상을 닮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면 모든 선함과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닮게 되므로 우리 모습도 사실은 선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그것이 그냥 내가 막 선을 해야지라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마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쁨,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평안을 우리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도다,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안을 준다. 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안을 누리시고 또 기쁨이 충만하시고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제목을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릎 꿇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무릎 꿇다.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 자체가 그런 거죠.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이 누리시고 계는 그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리는 비결은 내가 무릎 꿇고 당신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는 당신 안에서만 의미를 규정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높일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이 흘러와서 우리가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이거를 다 파괴하는 거죠. 무릎 꿇던 자리에서 내가 일어나서 스스로 자신에게서 가치를 발견하려고 하고 자신에게 스스로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이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끊임없이 우리는 죄의 정욕과 탐욕이 마음에 일어납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는 거죠. 나를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 속 깊이, 뼛속 깊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고쳐서 마음을 새롭게 먹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나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고, 예수님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죽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나도 주님과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예전에 살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만,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갈 때만 우리는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평안,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함으로 그런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복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미 복을 받은 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구약과 신약의 복의 차이는, 구약은 마치 이런 겁니다. 복이 이제 물, 우리가 마시는 어떤 물이라고 생각하면, 구약의 복은요, 이 복이 이제 물이 나오는 이 샘터가 저쪽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서 길어와야 되는 거예요. 물을 길어와서 내가 길어온 물이 있는 동안에만 이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약의 복은 뭐냐? 그 내가 마시는 그 샘터, 샘의 근원인 그게 내 마음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그 기쁨의 샘물, 기쁨의 샘이, 그리고 평안의 샘이, 사랑의 샘이 계속해서 넘쳐나는 거죠. 만약에 근데 내게서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샘솟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에서 뭔가 만족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막혀버린 거죠. 이 파이프가, 거기서 샘이 나오는 그 파이프가 막혀버린 겁니다. 회개하고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충만하다, 주님이 다 이루셨고 나는 믿음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다시금 우리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 어제도 똑같지만 성경의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찬송하고 감사해야 된다. 18절 말씀에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더 행복해지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서 나는 모든 복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나는 충만하고 예수님 안에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만남을 갖고, 기쁨으로 또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죠.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